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감사가 결여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우리가 지난 한 며칠 동안을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그 세겜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세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기드온의 의도가 수상쩍은 그런 의미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거의 반란에 그 해당되는 수준의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죠.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 바알 브리스의 신전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고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자객들을 사서 이제 그 정말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그런 그 사람들을 사서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처형을 그 살해를 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막내 요담이라는 아들만 피신을 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그가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좀 이상한, 굉장히 신성모독의 여러 가지 그의 그 불신실한 그런 면모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3년 동안을 그가 이제 그 군림을 했는데, 그러는 기간 중에 벌써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역사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다시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사사로서. 근데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전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돌라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다시 2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합해서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22년, 도합 45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뭔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게 야일의 경우는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것은 기드온처럼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복수의 와이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와이프들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서 30명을 낳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 30명에게 어린 낙이 30마리를 각 아들에게 한 마리씩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 30개를 이 30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이제 섬기는 자로 있으면서 아들 30명을 두고 각자에게 나귀 한 마리씩을 주고 그리고 성읍 30개를 각 아들들 한 사람에 하나씩 성읍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길라 땅에 있는 그 야일의 아들들의 성읍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사사기 10장으로부터 이제 다시 그 메인 팀은 입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사에 관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명의 별로 그렇게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잘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두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스쳐가면서 입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신데렐라 스타일의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 굉장히 존재 자체가 미미하고 모든 것을 상실한 그런 아주 불쌍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명예와 권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류의 스토리가 바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호레이시오 엘저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세기 그 초중반에 태어나 약 반세기 동안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Rags to Riches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별명이 붙여진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Rags to Riches.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더기에서 부자로. 이 사람이 쓴 소설들 속에는요, 그 100명의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주제예요. 그래서 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주제는 뭐냐면 100명의 청소년들의 정말 완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가난한 빈곤층의 자녀로 태어나 완전히 중산층의 그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삶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청소년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한 별명이 Rags to Riches라는 누더기로부터 부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류의 스토리가 굉장히 그 실망 가운데 있었던 당시에 미국에 굉장히 아주 그 긍정적이고 아주 영향력이 넘치는 그런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냐면, 왜 언더독이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투견 대회 아시죠? 투견. 개들이 싸우는 그런 투견 대회에서 한 약한 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개가 공격을 하고 그 공격하는 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곧 막 숨이 깔딱깔딱 죽어가는 개, 그런 개가 바로 언더독이에요. 여기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에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그런 환경으로부터 극적인 반전을 경험해서 모든 것들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더독의 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그 언더독들이 정말 그 훗날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역사로 삶의 굉장한 반전을 이루게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 통나무 집에서 백악관으로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진 그런 인물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조셉 같은 이런 인물은 이제 그 보디발의 집 앞에 있었던 감옥으로부터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거의 바로 왕의 세컨맨으로서 스론으로 나아간 그런 그 prison to throne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언더독들의 반란,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각광을 받곤 하죠. 루저리 변해서 위너리 되어지는 것, 이런 스토리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밤에 bedtime에 읽어주는 동화 이야기 속에서 꿈꾸는, 우리들이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반전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입다라는 인물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스토리예요.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주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여겨지던 입다라는 사람이 정말 입지전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인물로 올라서게 되는, 그 입다의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지금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자가, 뭐 돌라는 23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이 도합 45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성경의 기록상 이들이 행한 영웅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은 별로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사로 군림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굉장히 그 많은 어떤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사가 된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계속 배우는 게 아까 언더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언더독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로 앞전에 배웠던 기드온 같은 인물도 바로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군인, 직업 군인도 아니고 평범한 농사꾼, 굉장히 가난하고 유약한 그런 농사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노래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또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내고, 그리고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은 확실히 신데렐라 스타일의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다는 건 분명한데 그들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는 입다의 스토리도 보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픽업돼서
정말 그 언더독으로 완전히 빈곤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그 아주 무명의 인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의 삶에 다가온 결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라고 하는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런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판에 박힌 그런 스토리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입다의 스토리 이전에 있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결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세 가지 결점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감사가 결여된 사람들. 이 감사가 아예 없는 감사가 결여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사사로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도합 45년이면 거의 반세기, 그 5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중성을 봐요. 분명히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인물이 도합 45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며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뭔가 유능한 그런 사사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성경이 이 사람들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침묵할 만큼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이중성이 있는. 근데 지금 살짝 드러나고 있는 이 야일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전을 인조이하면서 사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정말 오직 그들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결점 중에서 첫 번째로 감사가 없는, 감사가 결여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야일이라고 하는 자가 30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며 말했듯 그에게도 복수의 아내들,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30명의 아들이 있는 것 보니까 그럼 여기 딸들은 언급이 안 됐어요. 아들들만 30명이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사람이 아들만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명 동일한 수의 그 성균형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인들이 여성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남성보다 훨씬 수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한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복수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야일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30명의 아들들 각자에게 이 개를 비슷하게 표현했네요. 각자에게 새가 아니라 각자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주었어요. 나귀가 한 마리, 나귀를 한 마리씩 주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성읍, 30명의 아들들에게 성읍을 30개의 성읍을 자기 아들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주었다. 자, 우리가 이 나귀, 그 시대에 누군가가 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있잖아요. 오늘날 자동차 가운데 멀세데스 같은 그런 자동차를 요즘엔 이제 좀 바뀌어야 되나요? 테슬라? 아니 뭐 테슬라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떻든 그런 굉장히 여러분들 원래 그 말은 있잖아요. 말은 하인들이 막 급히 어떤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탈 것이에요. 그 시대에 탈 것은 다 짐승이었으니까. 그런데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 그리고 지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결혼식 때 보면 신랑이 나귀를 타고 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장원급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올 때 막 나팔수를 고용을 해가지고 막 나팔을 불고 풍악을 울리면서 나귀를 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굉장히 부자들의 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무슨 굉장히 큰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걸 타는 사람들은 되게 좀 대중교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트막한 그런 벤츠 같은 그런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게 부의 상징이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 나귀는 부자들의 탈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사가 30명의 자기 아들들한테 나귀를 한 마리씩 선물을 했다. 그리고 성읍들, 도시들을 갖다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었다. 자, 여러분 사사기 5장 10절을 보면 이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야빈이 이끄는 900승의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것을 노래하는데 이때 모든 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 내용의 흰 나귀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시대의 영웅 호걸들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 가운데 나귀 탄 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건 그 시대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의 그 이제 기본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양탄자에 앉은 붉은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다 명사들이죠. 셀러브리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려라 하고 이 드보라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9절을 보면 입산이라는 입다 뒤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 입산이라는 사사의 이야기 속에도 우리 유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았다.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사사로 쓰임 받았던 그 에훗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사사들이었어요. 드보라 아마 그 발락이라고 하는 저 사사에까지 굉장히 퀄리티가 영적인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겸손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사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사들이 기드온 같은 그런 사사들로부터 상당히 좀 우리가 이 사사들이 왜 이래 그들의 그 퀄리티가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손으로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흘러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 사사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고 이방 사람들에게 딸들을 또 시집 보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야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그 30명의 아들들에게 성읍을 줬어요.
이 압돈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사의 모습도 그 아들 40명이 있었고 손자 30명이 있는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게 역사의 어떤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굉장히 세상의 부를 추종하고 세상의 부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좀 불편한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속에서 이 사사들이 권력형 부정축제 그리고 권력형 족벌주의, 영어에도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포티즘, 족벌주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친인척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족벌들이 편의를 누리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세계 속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친척들의 비리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수치스럽게 그들의 삶의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30명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30개의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카보트라고 하는 이 말은 고을들, 야이르라고 하는 말은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카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길르앗 땅, 그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땅에 이 30개의 고을들이 야일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런 고을들이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그 사귐, 하나님과의 좋은 어떤 그 펠로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그런 펠로십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은혜와 혜택을 주셨다고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펠로십을 유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그 찬스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들을 가지고 그들은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가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무슨 세상적인 연락이 하나님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걸 성경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 시대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처럼 부자가 되는 거, 권력을 누리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특혜를 누리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guilty,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죄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워런 윌스비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이 워런 윌스비에게 삼촌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대요. uncle, great uncle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그 큰 삼촌들 중에 이 사이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이면 종종 워런 윌스비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의 저녁 식사에 오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때가 있었답니다. 주일날 그 윌스비가 다니던 교회에 삼촌 사이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아마 순회 설교자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인데 그 지역에 올 때는 이 위얼스비의 가정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분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위얼스비에게 기억에 남는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식사를 보통 우리가 식사를 시작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줘야 우리 밥 먹는다고. 이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밥을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밥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 식사가 끝나고 모든 디저트까지 다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차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얼스비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기를 참 저 삼촌은 이상해. 보통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했으면 됐는데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그 식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어린 위얼스비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위얼스비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을 하고 굉장히 그 삼촌이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어떤 복에 대한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은혜의 삶을 내가 누리면서는 정작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대한 추억과 감사에 대한 이런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많은 때에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배부르게 누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위얼스비가 이 부분을 그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매번 식사를 할 때만 감사 기도를 드리지 말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탁을 나눈 모든 이들과 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날마다 내가 누리는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것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자. 만일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입다 앞에 있었던 두 명의 사사들의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일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펠로십을, 하나님과의 좋은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흘러갔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도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고 제사의 여러 가지 규례들도 주셨는데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립니다. 배만 부르면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은 헤아리잖아요.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엇, 이것만 붙들고 맨날 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일 울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셔서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배만 부르면, 내가 살만하기만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은요, 시편 50편 23편으로 정했습니다. 23절로 정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신자로서의 올바른 행위는 뭐냐? 마땅히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glorif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신자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삶이 늘 영화롭고 아름다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한테 없는 것만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